열왕기상 7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였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네,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480년 만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480년 만에 솔로몬 왕 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아,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런데 있잖아.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 업적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야. 그러니 내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 4장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라고 우리가 다시 앞에 책장을 펼쳐가면서 한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비록 그 말씀대로 못 살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한 사람에게
때론 나의 탐욕이 보이고 때로는 막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좌로 우로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대로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해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솔로몬은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떨 때 경험했습니까? 1000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나에게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꿈 가운데 오셔서 솔로몬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런데 있잖아,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왕조 가운데 내가 행하여 줄 것이다 하면서 2번이나 솔로몬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격한 순간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막 갈망할 때 없습니까? 저는 늘 누워서 잘 때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꿈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잠들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힘이 났겠죠. 그래서 나도 선왕이었던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각오로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완성을 합니다. 어떻게 완성했다고요? 금으로 외벽과 안과 바닥을 다 금으로 깝니다. 이 노력은 솔로몬 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선왕 때,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염원 가운데 준비한 연결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을 짓느냐면요, 13년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13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7년 동안 지어야지 어떻게 자기가 구할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힘을 쏟아서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 솔로몬이 벌써 타락했어. 이런 마음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벌써 막 들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로몬 왕국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같이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통치로 말미암는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그 영광을 세상에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 열국들 앞에 지금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를 연결짓는 그 길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화려한 왕궁과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와, 여호와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신은 과연 누구지? 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전과 또 솔로몬 왕궁을 통해서 참 왕 메시아의 영광을 계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그 욕심도 들어갔겠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함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궁전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다고 해서, 더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솔로몬을 질책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고 화려한 것을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떨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내 옆에 불쌍한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그 계시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때로는 아픈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깨어서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주저하고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다시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늘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열국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성, 그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옮겨갑니다. 다윗성에 있는 그 언약궤는 지금 성막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성막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언약궤는 70년 이상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시온성의 다윗의 장막에 세워지면서 그 장막 안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새로 건축되면서 성막의 기구와 함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그 제자리를 찾는 그런 역사적인 날인 겁니다. 자, 솔로몬 왕에게는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그 의미죠. 그건 뭐냐면요,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또 아비나답의 집으로 오면서 또 이스라엘에 와서도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은, 12지파는 대체 어디가 중심이지? 하면서 좌로우로 엄청나게 흔들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의 그 산당을 허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옛날 성막이 있고 또 다윗이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면서 예루살렘에 또 성막을 건설하고 대체 어디가 우리가 중심지가 되어야 되지? 하면서 가까운 성막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을 거쳐왔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하나로 집결하는 이런 놀라운 시대를 지금 맞이한 겁니다. 법궤와 성막이 따로 있는 그 혼란스러운 형태를 성전으로 통합하는 그 은혜의 시대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8장 2절 말씀해 보면 성전 건축이 솔로몬 11년에 7년은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제11년 8월에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인 장막절에 이 성전 봉헌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한 곳에 모이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모든 장막절이 되어서 장로들을 소집하고 또 그 12지파의 수장들을 모집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봉헌식이 그냥 간단하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한 사람도 이 은혜로운 자리에 낙오되지 않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메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또 솔로몬은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회중이 그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의 강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열어주셨는데 남과 북이 하나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셀 수 없이 까마득하게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소고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자리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감격한 그런 자리인 겁니다. 말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자리였겠습니까? 자, 그렇게 언약궤가 지성소에 무사히 이렇게 안착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그 임재함이, 거룩함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겁니다. 가득 메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정말 임하시는데 얼마나 그 거룩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제사장들이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그 힘이 많은 모든 회중 앞에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설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면서 운을 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그 감개무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할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다만 그 성전을 내가 건축하지 못할 거야. 내 몸에서 낳는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그냥 일반 솔로몬의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다윗에게 약조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솔로몬이 회중과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이 땅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다른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라는 것을 신앙 경험하신 분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하신 다른 약속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나에게 복종했듯이 내 자손도 조심하여서 나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이요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집이 뭐길래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은 저의 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제가 오늘 주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박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구절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런 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언약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기도가 드려지고 응답되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겠죠. 솔로몬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겠죠. 다만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성전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성전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만 존재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를 나타낸다는 것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것은 곧 여호와의 실체가 계시는 곳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반드시 다른 것처럼, 하늘이 무한히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아주십시오. 또 솔로몬이 이때 7가지를 구하는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까? 패할 수 있죠. 그런데 패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못할 때 패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뭄이 올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가뭄이 온다고 하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그 주의 땅에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절에서 40절은 뭡니까? 기근과 재앙이 임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때 임하는 재앙들입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임하는 이 재앙들을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 적국이 이렇게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우리 탈북민들은 알아요. 북한에 다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지도자를 잘 만났죠. 그렇죠. 지도자를 잘 만났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그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도자가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깨어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 솔로몬은 아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열국을 향해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간구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 엎드려서 기도했고 다니엘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솔로몬은 그 이유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용광로와도 같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 어린 양 중에 한 양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 되지 않으십니까? 나도 주님의 그 목자 양들 중에 하나니까 주님,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팀 리더니까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 안 듣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괴롭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주님, 내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 저도 연약한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지혜 가운데 주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또한 이 가정을 또 우리의 사업장을 또한 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한마디로 무엇을 간구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우리의 탐욕 가운데,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우상단지처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일해 가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이 솔로몬의 축복인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시오 라는 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가정을 14일 동안 진행합니다. 봉헌식을 14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그 거룩함이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1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겠죠. 우리도 이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내가 해갑니다.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뤄가는 것 하나님 보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도 그 어린 양 가운데 한 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양들을 버리지 마시고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